안녕하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이 군포에 가면요, 내가 기억나는 것이 내가 군 생활할 때에 내가 군인교회에 있었는데 그때에 군포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임성기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오니까요, 이제 우선 이제 김광수 형제님이요, 모임 전체에서 내가 이제 생각할 때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찬송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오니까 또 반가운 것은 이제 안강만 형제가 또 여와 있고 도훈이도 있고 해서 우리 교회 같은 그런 느낌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재님은요, 나한테 이제 발성법을 좀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그대로 이제 다 이수를 못했습니다. 이 군산 오니까 군산으로 이사 와가지고 이 선생님으로 모시고 더 발전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이제 보겠는데,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또 형들이 그에게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며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희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는 이제 그것이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은 시기하되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했습니다. 예. 그러면 형들은 이 꿈에 대해서요 기억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개꿈 취급하지 아니하고 그 꿈에 대해서요 꿈이 안 이루어지기를 원해서요 죽기까지 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그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더라. 내 자식이 과연 어떤 사람이 되겠는 것인가, 꿈대로 왕이 되겠는 것인가, 이런 기대 속에서 마음에 두고, 그러나 또 요셉은 어떠하냐? 요셉은 꿈을 두 번 꿨어. 그러니 참 우리가 꿈 많이 꾸잖아요. 개꿈, 이 얘기를 하면 다 코웃음 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는 내가 이제 개꿈 중에서 꾸는 것이 자다가 꿈속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꿈을 가끔씩 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빨리 좌회전을 해야 되고 우회전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악셀을 밟아도 가질 않아.
그래,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되겠는데, 내가 차가 어중간에 서 있는데, 이러면 되겠느냐 싶어서 한간심을 쓰다 꿈을 깨보면요, 침대에 누워가지고요, 침대 밑에 있는 발판을 막 밟는 그런 꿈을 꿀 때도 있습니다. 그런 꿈은 말 그대로 개꿈인데, 요셉이 꾼 꿈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왕이 되는 꿈을 꿨는데, 이거를 2번 연급해 꿨다. 그래서 요셉은 생각할 때에, 이거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바라야 될 소망의 꿈이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39장으로 넘어가는데,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39장 1절입니다. 이제 39장을 쭉 볼 테니까 39장만 피시면은 읽는 다 나옵니다.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셉이라고 얘기하면요, 우리 장모님은 요셉 얘기 듣다가 처음 교회 가가지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되겠나 자꾸 궁금해서 가다 보니까 교인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길거든요. 긴데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그 애굽에 종으로 팔리는데 제일 쫄따기로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름도 많고 고참한 대구박도 많고 뭐 그러하겠지요. 그런데 17세 소년으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멀고 먼 이국 타양에 갔습니다. 그러니 첫째적으로 말이 안 통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무슨 말해도 상대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상대가 얘기하는 얘기도 저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 참 답답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가져오라 해도 뭘 가져오라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이제 답답함이 있으니까 더 구박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의 말을 알아듣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한 분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요셉하고 오래전부터 얘기를 나눠줬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도 알고 얘기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고 또 하나님은 요셉이 기도하는데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와 같은 이 교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육신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영의 하나님이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도요, 믿음으로 이제 그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을 인지하고요, 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 기도를 통해서 사귐을 갖고요, 동행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요, 이제 내가 이제 여기에 빈 프로젝트에 내가 부탁을 했더니 이것이 옆에 있지는 않고 이게 바로 있어가지고 얼굴이 다 좀 가리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오늘 이 시간은 보여주지 못하고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이제 따라서 읽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읽는 것은 시간상으로 이제 그만두고 내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사귐을 갖는 사람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범사에 그의 임재를 믿는 사람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근심이나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후원자로 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고 삽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에 천국을 이루며 삽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삽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집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삽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 이건 요셉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런 마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사귐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의에 보면 저도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노년에 이르렀으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다시만 되면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 사람을 기도합니다. 예. 이제 이후에는 김강수 형제님을 위해서도 기도장에 올려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나는데, 이제 여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의뢰를 하면요. 그것도 기도장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내 마음에 이것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9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임하니 이랬습니다. 예. 그러면 이 가정 총무라 하는 일들이요, 밑에 있는 여러 종들이 많습니다. 우리 옆집에 옛날에 이제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일꾼만 해도 50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종들을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전지, 이제 논밭도 관리도 해야 되고요, 재정 관리도 해야 되고요, 건물 관리도 해야 되고요, 거래처 관리도 해야 되고, 하는 일도 많지만요, 위에 보면은 가장 높은 자리로서 출세를 했다면 종으로서는 최고의 출세를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선악과의 문제가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정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했습니다. 예,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시험의 단계가 왔습니다. 이때에 요셉은 이제 나이가 27세로요. 한창 혈기가 왕성한 때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집에서 가장 높은 자, 의에 보면 높은 자는요,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다윗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도 똑같은 이제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름다운 여자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여자가 동침하기를 원했다는 말이 있어요. 이 동침하기를 청하니 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시크바라 해가지고 눕다는 뜻을 지닌 사카브의 강의형 명령형으로 했습니다. 이것은요, 여주인의 근의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침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그 말을 안 들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거는 미지수입니다. 종의 입장에 봐서는 여주인에게도 복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주인이 그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대로 듣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뱀이 하와에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제 몰라서 이제 뱀이 물었겠습니까? 이 얘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물었는데 이 하와가 똑똑한 제하기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 선악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이 이거는 선악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상황이 이러하다면요, 자기 육신의 욕망도 있지요. 그러다 놓고 유혹도 있고, 또 근의가 순종하라고 근의도 하지요. 만약에 이 강요를 이제 무시를 했을 때에 그 결과는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납니다만 엄청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많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갈등을 하지요. 이럴까 저럴까, 이게 좋을까 저기 좋을까, 이렇게 갈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율법을 이제 그 과거에 있었던 율법대로 하면요, 이것은 율법대로 이제 지키면 다행이고 안 지키면 범법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새로운 이제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고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하다면요, 주님이 어떻게 시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기쁘신 대로 해야 되잖아요.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답은 확실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왔든지, 어떤 위협이 있든지, 어떤 유혹이 있든지 간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유혹에 넘어갔을 때는 어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 죄를 범하면 죄종이라, 죄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와 마찬가지로 이어서 그걸 이제 여주인의 말을 듣게 되면요, 선악과를 먹은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짜 보디발이 되는 거죠. 저들끼리 아무도 안 듣는데 만나면 여보 당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가짜 보디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요, 꼬리가 길지요. 꼬리가 길면 어떻다고요? 예? 잡혀. 밟히죠? 네, 밟힙니다. 밟히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있죠. 밟히면 죽는 거예요. 예. 그래, 죽을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예. 우리에게도 이럴까 저럴까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요셉의 소망이요, 왕이 되는 것인데, 그 왕이 되서는 것은 이 틀림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이어서 우리나라에도 정치계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설락하면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이 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드러나고 이러는 걸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자가 왕이 될 수가 없지요. 예.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3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므아로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예. 그 13절은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제 자기의 이제 욕망을 못 채우니까요, 여자로서는 수치감이 생기겠죠. 이 수치감이 뭐로 바뀌죠? 정으로 바뀌죠. 죽여야 되겠다. 내 손에 그 옷이 있으니 네 생사의 모든 운명은 내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첫째, 처음에는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크게 뭔가 이래 벨소리가 있는지 뭔지 해가지고 집이 떠들썩하게 만들어서 다른 종들이 듣도록 말을 합니다. 히브리 종이 와서 나를 급감코자 하는데 내가 고함 소리를 치니까 이제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종들이 요셉이 빨리 출세를 했으니 이제 그새 27세에 총무했어요. 나이 더 많은 사람도 있고 더 고참도 있겠지요. 눈에 시기가 이제 있습니다. 앞에 있으면 타겟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여주인을 겁탈하다가 이게 잡혀가지고 증거까지 있다 이래 되면요, 이건 죽은 목숨이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가 총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더 못되게 했겠습니까? 발길로 차기도 하고 춤도 뱉기도 하고 따기도 치기도 하고 뭐 오만 것을 다 했겠지요. 예. 그런 이제 그 다음에 또 이 주인이 이제 여주인이 남편 오기를 기다리는 기라. 왜? 옷이 있거든요. 옷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이 이 사가지고 왔는 히브리 그 종이 나한테 이런 짓을 하려고 하다가 내가 감을 지르니까 옷을 놔두고 도망갔다고. 그 말을 들을 때는요, 배신감도 생기고 그 주인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난 거예요. 그는 끌고 오너라 해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나는 너를 믿고 총무를 삼았는데 네가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느냐? 네가 어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했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종이 주인의 철을 범하면요, 이 종은요 주인의 금전에 불과합니다. 인격을 없어요. 그래 이런 죄를 범하면요 현장에서요 이제 그냥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위에 보면 관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할 때에 요셉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겠어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가만 목숨이 삽니까? 요셉은요, 진실은요, 어떤 법정에 나가도 힘이 있습니다. 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는요,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전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누구 옷이고 하니까 내 옷 맞습니다. 왜 네 옷이 거기 있느냐? 그러니까요, 요셉이 하는 말이 여주인이 내 옷을 처음부터 도망 못 가도록 팍 붙들고 바들바들 떨면서 붙들고 안 놔주는데, 그러면 이거를 뺏으려고 그러면요, 내가 이걸 그 여주인님의 손을 비틀고 이걸 뺏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나는 여주인한테 그런 무례한 행동을 내가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난 그런 무례한 행동 안 합니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 안 돼요? 예. 암만 그가 나쁜 것을 강요를 했다 할지라도요, 그는 이제 당당했습니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주인님, 내가 10년 동안 이 종살이 하는데 내가 거짓말하는 걸 봤습니까? 주인이 본 게 없어요. 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제 군포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거짓말 안 합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 하리라 생각합니다. 나는요, 내가 거짓말을 한 기억이요, 수년 내에 난 한 번도 없었어요. 남들은 뭐라고 혹 날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요, 나는 농담으로라도 난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전화를 받아도 내가 거짓말 안 하고요. 난 그렇게 상기 여러 해 난 된 거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언제 할 수 없이 거짓말했다, 이게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자,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할 때에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그리고 이제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여왕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참 주님 앞에서 이거는 이 미세먼지 막 한국에 막 오잖아요. 그 미세먼지보다도 혼탁하게 만드는 게 거짓말입니다. 이건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발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주인이 자기 부인의 그거를 자꾸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주님이 요셉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미겔수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넘어가가지고요 4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와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주변에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성도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요셉의 경우처럼 내 법을 저의 생각에 저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주님과 더불어서 밀접한 이 교제를 가지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우리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으로 올라가면요, 이 요셉이 가장 낮은 자리,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했죠. 지금은 낮은 하나님의 자녀.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그게 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자녀면 후사요, 하나님과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어떤 고난도 우리가 달게 받을 이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41장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32절, 36절까지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7배 풍년에 애굽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며 애굽 땅의 7배 풍년을 예비하시면 이 땅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다 했습니다. 요셉은요 17세 소년으로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지고요 10년간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27이 그래 그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옥중에서 3년을 또 지냈습니다. 그러면 옥중에서 이제 그 꿈을 해설한 자가 없으니까 이 술 맡은 가는 자의 증언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바로 왕 앞에 나서게 되는데 급하게
모욕을 시키고 이발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막 이렇게 했지요. 그래 해가지고 이제 요셉이 갔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있는 이제 높은 관리들이나 이제 또 이제 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선종이고 그리고 지금 옥중에 있는 거 데리고 왔는데 저기 뭘 알겠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했겠지요. 그런데 요셉이 오더니 하는 말이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왜? 여러분 이거 들으면 어떻게 들립니까? 느낌이 이 말을 보세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레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시키는 거예요. 응? 우리는 이걸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는 41장에 와서는요. 우리가 부활로서 의롭다 한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제 킹덤 오브 헤븐 해가지고요. 하늘의 천국에서의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신분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본래 무식하고 학문 없는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명쾌하게 꿈을 해석하여 이제 애굽 나라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국민을 탁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몰랐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또 보면요, 이제 처방을 얘기하는데,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그러면 이게요, 왕은 놔두고 뭔가 치리하는 자를 다시 세우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7해 풍년에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요. 어떤 정치가들도 다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정책을요. 이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 첫째 왕이 놀랬고요. 신하들이 놀랬고요. 그 박사들이 놀랬고요. 전부 다 놀랬습니다. 왜 보면 요셉의 하는 말이요. 이거는 다른 요셉의 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게 아니고요. 절대 들을 수가 밖에 없는 권위를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누가복음 12장 11절에 사람이 너희를 해당과 권세 잡은 자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이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요. 이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이어서 이제 그걸 고치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내게 금과 은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느니 걸어가라 했으니까 걸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나 그 성전 미문에 수인을 갖다 놓고 구결하던 사람이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건강해가지고 막 뛰기도 하고 막 이래 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게 왜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이나 이제 막 높은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앞에서요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했습니다. 예. 이 요셉은요,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요셉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1장 38절, 39절, 43절까지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43절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리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엎드리라 하더라. 아마 인류 전 역사를 통해서도요, 요새까지 가장 비천한 가운데서요, 가장 높은 자리로 발탁이 돼가지고요, 이 왕의 근세를 가진 자가 된 그런 역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원래 연약한 자라 이렇게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죄인 됐을 때라고 얘기도 하고요.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루어졌다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를 옛날에 했던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원수 노릇을 하고 있고요. 그는 하나님과 화목을 원하지도 아니하고 화목을 위해서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수 짓을 하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말씀이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나타날 것을 알지 못하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그 앞에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때에 이 요셉은요 그와 같을 줄 이 요셉이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 우리도 장사한 분량이 됐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로 우리가 그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인데 장래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늘나라에서요 어떻게 우리를 높이실는지요. 여인의 몸에서 난 자 가운데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세례 요한이 큰가? 그는 이제 이사야서에 예언을 했던 장면도 있고 그리고 그는 와가지고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어요.
여러분은 혹여 다리한테서 내가 우뚝 서서 내가 내 마음대로 뭐 하기를 원하는 것 없습니까? 그것은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큰 자가 아닌지요. 큰 자가 아니죠. 그리고요, 이제 이 세례 요한은요, 주님을 증거한 자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가지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후대까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지극히 적은 자도 그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더 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세례 요한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때에 그 죽음에 동참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이에 부활하실 때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기억이 없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바울이 구원받기 이전의 간증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예.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실 때에 주님만 죽은 게 아니고 내가 그 안에 죽었어요. 내 위치는요, 그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있어요. 예. 우리는 믿음으로 죽은 자로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함께 일으키사, 함께 일으켰습니다. 부활 생명으로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니까요, 새로 창조된 거죠.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걸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내가 김수영이라 하는 사람을 내가 인식하고 다른 사람이 인식하는 이걸로 사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게 한 거는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요, 새로 출생한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다시 날 수 있나니까 니고데모가 말하니까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참 거듭나면요, 부활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새로운 출생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출생이 있으니까 성장이 거의 있는 기고요, 새로운 출생이 있으니까 삶이 거의 있으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시간이 많이 갔죠? 예. 결론 하겠습니다. 내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란 글로 소제목을 냈는데, 그걸 하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셉의 전생애 가운데서 요셉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다 열거할 수 없고, 우선 한 세 사람 정도 우리가 열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보디바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디바르는 자기 집에서 10년 동안 종으로 있다가 부인의 고발에 따라 죽이려 하다가 제수로 옥에 가두었던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시대장인 자기는요, 비교할 수도 없을 수도 높은 왕의 실권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총리 정도 안 해요. 왕의 실권을 가졌어요. 인장 반지를 결제하는 거예요. 예. 왕명을 이제 결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이걸 봤을 때에 다른 사람은 막 환영도 하고 막 환호도 하고 이렇게 하려는지 몰라도 그는요, 난 죽었다. 그렇죠. 난 죽었다. 그 다음에 그 부인 아내는 어떡할까요? 여주인의 그늘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요, 네? 범죄를 강요했고요. 그 범죄를 피하여 가는 의로운 요셉에게요, 거짓으로 누명을 씌워서요, 죽이기로 했던 자인데, 그 권위는 자기 나름대로는 보디발의 부인이라 하는 권위입니다. 자기 남편보다도 얼마나 높고 더 높은 이 왕권을 가진 이 요셉이요, 이제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그건 죽었다고 복창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사하고 포악한 종도 여주인이 불러가지고 이놈이 이렇게 했다 했을 때에 그 나름대로의 그의 간사를 떨기 위해서라도 폭행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왕권을 갖고 난 이후 보복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안 했다고 생각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없죠, 그죠? 그러나요, 우리는 요셉이 뭘 가졌다고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예.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렇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뭐합니다. 나도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는 뭔가 나한테 안 좋게 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내가 절대 그 사람을 저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를 내리시고 태양 빛을 비춰주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누구는 벌을 주십시오, 누구는 어떻게 뭔가 병이 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 할 수 있습니까? 뭐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첫째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이 왕의 자리까지 올라갈 때에 이 사람들은 악역을 했는 것들에다가 그게 필요했어요, 이 사람들이. 네. 합력하여 선을 이뤘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내 곁에 있었다. 여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위에 보면 토기장이 손아래에 있는 진흙에 불과한데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악역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요, 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고마운 게 어디에 있겠느냐?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요, 그 5장 10절 같이 찾아서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 5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를 핍박하였느니라. 예, 예. 우리가 이제 믿음의 생활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 사는데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봐서도 참 천성에 왔는 것다 이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참 여기 잘 왔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다. 우리가 그거 기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며 나한테 상 주려고요. 애써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고마운 자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이제 1만 달란트 이게 나오는데 1만 달란트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와가지고 빚을 갚아라 이래 하니까 예 갚겠습니다 하는데 너 식구들을 전부 다 이제 종으로 팔아가지고 다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예 그러겠습니다 하는데 불쌍히 봐서 그를 탕감을 해줬다. 그 탕감해 준 건 무엇이냐? 그 돈이 하나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되겠느냐? 나는 그 계산법이 내가 두뇌가 잘 모릅니다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요 한 10억 달러 정도 안 되겠느냐. 이걸 하나로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데 1200원이 들어요. 한 달러에. 그래가지고 계산하면요 1조 2천억이란 그런 큰 돈이 되는데 이건요 자기 평생 아니라 후대까지도 다 못 갚을 만한 그런 빚입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그 빚을 졌어요. 하나님 말하기를요,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했는데, 사람의 생명도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죄값으로 주님이 대신 죽었어요. 그분이 온 우주와 만상과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인데요. 그분의 죽음의 가치를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까?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종이 나가지고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한테 가는데 그 100데나리온은요, 쉽게 보면요, 그게 얼마가 되느냐? 그게 1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현재 돈으로. 우리 보면 갚을 만하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무엇이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한테 무슨 짓을 했든지 무슨 짓을 했든 간에 그거는요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 그러니 나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악역을 했더라도요, 그들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원수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만 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지만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이 소망이 있음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요셉이 어려울 때에 감히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할 때 참 아득하다 이렇게 생각했을는지 몰라도 주님은 그렇게 해주신다이다. 우리도 지금은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요 요셉과 같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자로 삼으신지 자기의 수고한 것을 만족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땅에 성이 있는 성도는 이제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의 마음을 갖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대처하게 하시고 주의 생각을 갖고 우리가 모든 일을 우리가 동일하게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복을 빌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제 군포 모임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